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7장을 가지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유다 주변에 그 국제 정세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 쇠퇴했던 아수르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긴장을 해서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 너도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라 그랬는데 거절하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려는 그 상황에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이 왕국과 성전의 모든 그 문을 다 뜯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을 쳐서 망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쳐서 거의 힘을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을 면하게 했으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아하스 왕이 정치를 잘한 것이고 훌륭한 외교를 한 것이냐, 이런 처세는 하나님 앞에 잠시의 잔꾀는 들지 몰라도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7장 14절에서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구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 탄생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시대 속에서 지정하신 여자는 메시아를 낳을 이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전쟁 중에 어떤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갇혀 있으니까, 포위가 됐으니까 어려운 시절을 보내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포위가 풀리고 유다를 포위했던 두 왕국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무엇의 증거가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입었다. 이 증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들어야 될 소망의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는 이 하나님의 꿈인 임마누엘의 소망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징조는 백성 중에 누구에게 임했을까? 이것은 이사야 자신이 짊어지는 징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혀가 잘 안 꼬이죠.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벌써 지목해 놨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일까요? 빠른 약탈, 급한 노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침공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장차 빠르고 급하게 패망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자녀 이름을 도둑놈, 강도 이렇게 짓는 게 말이 돼요? 이 아이의 이름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이런 이름 지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이름 좋다고 해서 그 아이가 좋은 아이로 자라는 건 아니에요. 모세 이런 아이가 동네에서 평판을 들어보니까 아, 걔 깡패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좋았을까? 뭐 빠른 약탈, 빠른 노략, 뜻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은 그렇게 지을 부모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목적은 뭡니까? 방법은 달라도 다 평안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내 다른 잔꾀가 우선이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머뭇거리고 갈등하는 적이 많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개인의 삶을 포기해요. 언제나 하나님 우선하는 삶을 살아요. 자식에게 그렇게 이름 지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마지막에도 자기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려요.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제자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물론 알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가장 변질되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실한 신앙인도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될 위험성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두 증인을 세웁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 우리야, 한 사람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근데 스가랴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야가 누구냐?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야는 아하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제사장 우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실한 증인이다. 진실한 증인이다. 우리아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징조를 보이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조차도 인정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실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 우리아에 관련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면은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 오니까 다급해져 가지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왕궁과 성전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뜯어서 많은 예물을 보면서 우리 뒤를 좀 쳐주시오.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해결해 주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침공을 해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또 북이스라엘을 아주 망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그가 머물러 있던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보느냐? 아수르 왕이 섬기는 한 우상의 제단을 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그 우상의 제단의 식양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이거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이긴 것 보니까 이 나라의 신이 대단한 것 같다. 너도 이것을 따라서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 신을 좀 섬겨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거절을 해야 되죠.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이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어떤 거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요구를 따라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므로써 아하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제단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막상 일어나고 나니까 우리아가 완전히 변절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변절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뭘 보여주느냐? 한때 진실했어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변절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 여러분, 구약에만 변절이 있는 거 아니죠? 신약에도 변절이 있죠. 바울 사도를 도와서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 우리아나 데마의 변질, 그 외에 진실했던 성도들의 변질은 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진실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한때는 다 진실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십자가를 버립니다. 변질되면 고난보다 요행을 선택합니다. 변질되면 믿음을 지키기보다 타협을 선택해요. 대제사장 우리아는 한때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진실한 증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곧 변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도 그대로 짓고 순종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기드론 계곡의 기온샘에서 발원해서 히스기야가 지하로 터널을 파서 그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물이 어디로 저장이 되느냐? 실로암 연못에 저장이 돼서 이 물을 뭐 하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물인데 이 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샘을 파면 칼칼 솟는 물이 아니에요. 매우 조용하게, 매우 잔잔하게, 매우 평온하게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창이란 큰 간과 같은 하수와 같은 아수르를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의 개입으로 인해서 아람 왕 르시는 망하고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되니까 박수를 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결과적으로는 실로아의 물과 같은 잔잔하고 조용하게 흐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약속을 시시하고 유약한 것으로 업신여기고 대신에 뭘 의지했느냐? 이 창이란 하수와 같은 힘센 아수르를 의지한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가 있음에도 이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여겼습니다. 아수르는 또다시 급부상해서 힘이 있으니까 마치 물이 넘실거리는 큰 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명분이 없어요. 그 명분을 누가 줬느냐? 유다 왕 아하스가 준 거예요. 그래서 뚝이 터져서 강물이 밀려드는 것 같이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뒤를 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람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거의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침공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뻐했어요.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한 것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야욕은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에요. 아수르는 무엇까지 생각했느냐? 저 밑에 내려가서 애국까지 다 삼켜버리리라. 그래서 결국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뭔 예화와 같습니까? 토끼나 노루와 같은 초식동물이 늑대를 몰아내고자 그렇게 했는데 호랑이와 사자를 불렀는데 결국 호랑이와 사자에게 잡혀먹는 꼴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택할 경우에 그것이 잠시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삶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둘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쫄쫄쫄쫄 흐르니까 아이 감질나. 이런 물은 나는 만족을 못하겠어. 좀 큰 하수와 같은 한강 같은 넓은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사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우물물에 만족해야 돼요.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먹어야 돼요. 아니 뭐 샘도 물이고 창수도 물이고 같은 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샘은 내 생명을 이어주는 물이고 창수는 나를 삼키는 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주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물로 삼키려고 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은 신구약의 구속사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용이 하는 일이 뭡니까?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여기에 여자는 교회고 용은 사탄이에요. 물이 교회인 여자를 침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벌써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물을 주실 때는 생명의 물이 되지만 사탄이 물을 이용할 때는 우리를 침몰할 물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침몰할 것 같은 창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것인가? 오늘 8절을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가 아무리 노도와 같이 밀려와서 유다를 덮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유다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덮음같이 보호하셔서 아수르는 유다를 결코 멸망시킬 수 없다. 이 예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보호할 것임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아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했습니다. 잠시의 고난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라 하는 뜻을 품고 빠른 약탈, 급한 노력하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은 다른 면으로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법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이란 하수가 우리를 덮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게 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의 삶이 잠시 약탈당하는 그런 삶일 수는 있어도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변치 않으심의 속성은 모든 속성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보좌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 그의 백성을 대하는 방식 절대 변치 않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각 나라가 짐승으로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은 힘이 군림하는 각축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요, 크리스마스인데 뉴스를 좀 봤어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뉴스 헤드라인 뉴스를 좀 보니까 전 세계 뉴스는 성탄절인데 평화로운 소식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일 힘세 이런 뉴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 건조한다니까 북한이 8,700톤급 공격형 핵 잠수함을 건조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의 주력 잠수함의 톤수가 몇 톤이냐면 7,900톤이에요. 근데 북한이 8,700톤을 건조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더 큰 잠수함 건조하니까 니들 까불지 마. 이런 메시지죠. 중국은 무인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공군 전력을 강화한다. 이런 소식. 미국이 그린란드에 특사를 파견한다. 이 소식을 들은 덴마크하고 유럽연합이 왜 남의 나라 땅을 자기 영토화하려고 하느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보통 유럽이나 서방 국가는 전부 기독교 국가니까 성탄절 이런 때는 휴전하잖아요. 전투 안 하잖아요.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사일로 대규모 공습한다. 이런 소식. 이 세상을 보면요, 더 힘 우선주의가 되어가는 것 같고 그 힘 앞에 믿음과 믿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힘이 군림하는 세상, 이런 세상의 습성은 앞으로 더더욱 강화될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주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나온 지 15년 됐어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도 못해, 누구한테. 마누라 전화번호도 잘 기억 못해가지고, 자식들 전화번호도 잘 기억 못해가지고, 옛날에는 번호로 다 기억하고 누르더니 이제는 이거 없으면 누구한테 전화도 못해요. 우리가 종속된 거예요, 벌써. 이거 어떻게 끊어요? SNS 어떻게 끊어요? 유튜브 어떻게 끊어요? 기계 문명의 편리함에 젖어드는 종속적인 삶은 앞으로도 더더욱 심화될 겁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AI가 장착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마다 이제 배급된대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그 달콤한 기계의 편리함,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거는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 편리함에 사람들이 더더욱 젖어서 의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편리함은 주지만 그 속에 있는 세상의 계략은 뭡니까? 앞으로 더더욱 힘 우선주의가 판을 치고 힘에 종속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계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메시아를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처럼 북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이런 힘을 가진 세력의 종말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실로아의 졸졸 흐르는 물,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커다란 날개로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처럼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힘이 자기를 건져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믿고 강대국 아수르를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겠는가? 아니면 이사야와 같은 선택을 하겠는가? 이건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눈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힘도 세 보여서 세상의 운명이 급한 노력을 당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보기에 정말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물과 불로 묘사해요. 나는 너희를 침몰할 것 같은 물 가운데서도 침몰치 못하게 건질 것이다. 너희를 살라버릴 것 같은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할 것이다. 나의 커다란 날개로 보호해서 업어서 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말세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구주 탄생의 계시입니다. 이 소망을, 임마누엘의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힘에 종속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힘을 숭상하고 힘에 종속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힘 우선주의의 세상에서 진정한 힘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케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